이하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오늘 이곳에 강림하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야고보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부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 돈 사람, 자기 사람, 쾌락 사람. 돈 사람, 자기 사람, 쾌락 사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환자들에 대한 경고죠.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자였던 프란시스는 자기는 친구들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제 그 절제를 하도 하니까 갑자기 애가 변해가지고 20살 때에 너무 친구들하고 어디 오라 해도 오지 않냐고 방송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물었어요. 얘 너 왜 그렇게 우리 오라 해도 오지 않고 우리 모임에 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결혼해야 될 몸이니까 절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할 건데 신부가 누군데? 라고 물으니까 나의 신부는 청빈이다. 청빈. 가난과 결혼할 것이 청빈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는 돈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프란시스는 누더기 옷 하나만 걸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누더기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누더기 옷은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 가졌던 수많은 보물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기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어느 날 그 제자 중 하나가 돈을 주운 거예요. 돈을 주운 거예요. 길을 가다 돈을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제자를 불렀어요. 부르고는 그 돈을, 그 은화를 입에 물고 기어가서 저 똥에다가 묻어라. 똥에다 묻어라. 그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제자가 이 돈을 입에 물고 가서 똥에 가서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돈을 똥처럼 내가라. 돈을 똥처럼. 이게 프란시스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자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돈 사랑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돈을 똥처럼 내가. 최영 장군의 말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 돈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청빈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청빈의 삶을 우리에게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수많은 수도자들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 사랑. 이거 말세를 사는 성도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사랑입니다. 쾌락사랑. 육신의 쾌락사랑.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독신과 결혼했죠. 독신. 쾌락사랑 대신에 독신주의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도록,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육신의 쾌락에서 떠나야 됩니다. 쾌락사랑, 돈사랑,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잡는 마귀의
마귀의 수술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서 떠나서 주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수도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수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몽크, 모나크, 오늘날의 수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자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해주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한자들의 귀한 경고였으며 두 번째가 7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길이 참으라.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가 나오고 있으며 늦은 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밀을 수확할 때에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핍니다. 파종은 가을에 하죠. 가을에 파종할 때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주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초림.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나오는데 늦은 비는 봄에 밀을 수확할 때 그 수확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죠. 늦은 비를 맞아야만 수확이 튼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늦은 비는 주의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바라고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초림은 이미 왔고 이제 주의 재림이 남았는데 이 재림을 강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자세가 바로 길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내하지 못하면 구절에 보이듯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무엇인가? 원망은 인내하는 성도가 한계에 다다를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썩내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는 겁니다. 인내하게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썩내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10번이나 원망했던 것입니다. 10번은 상징수로서 수없이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광야의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은 편안한 꽃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마음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 불평, 썩냄 이런 게 막 터져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아니 힘든데 원망할 수밖에 힘든데 썩을 수밖에 어떻게 해야 말이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주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휘어잡는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평화로 능히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는가?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주시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성을 내는가?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썩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약한 사람. 그 사람 강한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 강해 보여도 정말 내면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 깨어질 대로 깨어진 거야. 그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가 터져 나오는 게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강림에 지금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의 강림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썩내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랑과 그 평화로 너희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격동당하느냐 격동 안 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격동을 당하는가? 여기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마음이 격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의 욕심을 다 초월해서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면 나 오직 주님만 탐합니다. 우리 탐할 것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 탐해야 돼요. 주님만, 예수님만 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성령 충만으로 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비결은 바로 인내가 되는데, 인내는 바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썩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겨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죠. 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임박한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터키, 티르키예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터키 하니까 칠면조가 돼가지고 이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터키 나라가 이름을 바꿨어요. 티르키예라고. 티르키예. 근데 그 티르키에 이번에 강진이 있었죠. 7.9. 와, 7.8. 여진도 7.8이야, 그냥. 7.8, 7.9 오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에, 건축물 설계할 때에, 그 진도를 어디까지 지금 계산하면 9까지 계산, 9가 지진이 강도 9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설계를 해야 그게 내진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진도 내진 설계는 9가 와도 안 무너집니다.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7.9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터키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우리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자가 오기를, 지금 겨울에 잘 안 입는 방한복 있으면은, 또 담요,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 있으면 좀 담아서 이렇게 박스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대로 바로 지금 직송하겠답니다. 터키로 지진 현장으로. 그래서 지금 그 지진 현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그런 게 오면 너무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돈.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따리 자기보다 더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할머니가 간다 기다려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사랑이 참 대단하죠. 네. 그와 같이 그걸 보면서 우리 감동을 받는데 우리들도 가능하면 한 박스 정도 다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서 안 있는 방안도 그거 뭐 쓰레기통에 버릴 거잖아요. 그거에 담아서 주면 돼요. 주면 자기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지금 주님이 심판자가 문 앞에 이르렀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도 주의 재림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가 세상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왔다. 주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의 재림을 고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았다.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자주의, 마시자주의, 먹고 마시는 데 그냥 올인되어 있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그냥 올인되어 있습니다. 참 육체적인 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전혀 찾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의 강림할 때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이죠.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거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맛있는 거 먹을까? 미식가가 다 미식가가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수도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만 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있었지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본이 중요하다. 본. 그래서 성경은 교훈보다 본보기를 모본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은 교훈을 지키기는 힘들어도 본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누군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건 참 쉽다는 말. 그래서 모본을 많이 세워 놓았어요. 그 모본 중에 최고의 모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어떤 본인가?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본입니다. 욥이 그 인내했더니 참고 견뎠더니 그가 두 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인내할 때에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면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그 고난을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려고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의 힘으로 이기게 되면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의 주의 증언을 면하라. 산성수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산성수훈에도 하늘로도 말지니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희 머리로도 말지니 이는 내가 한 톨도 희거나 금괴할 수 없습니다.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죄의 증언을 내놔라. 주님의 산성수훈과 똑같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정말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경솔히 맹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맹세한 것은 목숨이 끊어서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맹세한 것은 목숨이 끊어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신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경솔하게 맹세해 지키지 못할 맹세할 바에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맹세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소원하는 거지 신앙 없는 사람은 소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소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말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헛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했던 말은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래서 죄의 증언을 면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성도가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할까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되어서 주님이 옳다는 것은 우리도 옳다 할 수 있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잖아요. 단순. 그럼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단순해질 때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리 위에 서서 담대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왜? 우상 때문에. 우상. WCC는 아니다. WEA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은 지금 WCC, WEA를 주관하고 있는 한기총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몇 년 전에. 한기총에서 빠져나온다. 한기총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단독으로 나간다. 이 노회에서 빠져나간다. 그랬더니 한기총에서 우리가 빠지기로 계획을 했고 한기총이 협의를 내지 않습니다. 협의 안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노회가 다시 또 한기총에 가입해서 WCC, WA를 들어갈 것 같으면 저는 우리 교회 단독만 좀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와서 단독 노회가 있어요. 단독 노회가 따로 있습니다. 국제적인 단독 노회가 있어요. 거기는 WCC, WA가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들이 있다고. 그거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들이, 왜 모든 교단들이 WCC, WA 가입하는가? 그거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가입하는가?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왜 우상? 자기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감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WCC, WA,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주님께 배도한 그 단체들, 왜 그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 속에 우상 때문에 세상이 우상이야. 자기들 세상의 세속적인 명예, 그것이 자기들 우상이 되어서 감히 그 말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95%가 넘는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옳은 건 옳은 거고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서겠습니다. 죄 정함을 면하라. 13절에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와서 물을 부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의 단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한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주여 아픕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쏟아낼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신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을 쏟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물 붓듯이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십니다. 다 쏟아내는 그 무겁던 마음이 상쾌해져요. 어렵고 힘든 마음이 주님께서 다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통스럽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먹기 다 달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을 바꿔줍니다. 먼저.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 시시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려가지고 여기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 볼 때 우습다고. 근데 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오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해결해 줄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언언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면 이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찬송 하루에 한 곡만 부르면 돼요. 여러 곡 부를 필요가 없어. 딱 마음에 와 닿는 한 곡만 부르되 외워 불러야 돼요. 외워. 음률이 중요한,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박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가사가 중요한 가사. 그래서 노래 안 불러도 돼. 가사만 흥얼거려도 돼. 네. 그러면 가사가 제일 중요한 곡이 어디 있느냐? CCM이 아닙니다. CCM 아니라. 또 복음성가도 아니에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만큼 가사가 좋은 찬송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그래서 오래된 찬송가지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 2개가 있는데 성경과 찬송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쓰레기야. 쓰레기. 볼 필요가 없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 2개는 찬송가와 성경입니다. 찬송가를 한 곡만 외워 불러도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을 사는 성도, 하늘나라를 매일매일 끌어내리기 바랍니다. 뭘로? 찬송으로. 찬송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이번에는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는 보자. 4번째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번에는 4번째라 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가 누굴까요? 장로. 예, 이 장로제도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런 장로제도는 모세 때부터 벌써 장로가 있었습니다. 70인 장로. 그래서 엘림에 70 종려나무가 있었죠. 거기에 70인 장로들이 같이 거했던 장소가 바로 엘림 아닙니까? 엘림. 벌써 그때부터 장로가 있었어. 근데 이 초대교회의 장로는 교훈 장로와 지리 장로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교훈 장로는 목사가 됩니다. 지리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이 되죠. 그래서 장로하면 오늘날의 교회 장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는 이게 통합되어 있는 때라. 그래서 장로하면 교훈 장로와 지리 장로를 겸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목회자들. 그래서 믿음의 선생들이죠. 믿음의 선생들. 이 믿음의 선생들을 청하라. 이 믿음의 선생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말씀을 항상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왜?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오늘날 장로가 되려면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에 아주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저절로 내려옵니다. 한 방에 다 내려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다 내려온다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 지혜와 지식의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과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폭력의 은사. 이런 것이 다 내려온다. 다 내려와. 병고침의 은사가 내려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생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이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이것은 고대의 상처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고대의 치료법이죠.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것이 병원이 됩니다. 병원, 의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야 돼. 가서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사의 치료만 받으면 되느냐? 그거 안 돼요.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돼. 그거 50%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병원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병원 치료와 기도를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병 걸렸을 때에 이 기도해서 병이 나오면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병에 걸리면 참 골치 아픕니다. 믿음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잘 안 낫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절망에 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낙심해서 그냥 나중에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빡세게 기도해줘야 돼요. 해주고 정말 이 병을 낫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믿는 자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해야 되지만 꼭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 들었을 때에 병문안 갔을 때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 병에 걸렸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는 서로 똑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나도 똑같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죄를 고해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병자들에게 기도하러 갔을 때는 그 사람을 야단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지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함께 기도하세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잔치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 석상에서의 교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음 순간 끝나는 교제야. 그러나 진짜 고생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고생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해주고 같이 힘을 합해주고 같이 마음을 붙잡아줄 때 그때 진짜 교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때 진짜 성도의 교제는 그래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진실한 교제가 싹 트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교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고 우리는 못 먹고 못 먹을지라도 못 마실지라도 함께 고생해주고 함께 고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거기서 진실한 교제가 싹 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끼리 함께 붙잡아주고 고난당하고 기도해주면서 교제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그때 예를 들고 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질과 심정, 성품과 심정, 성정.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즉 이 사람이 엘리야가 초인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초인이 아니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3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의 힘을 합해서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나라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한 민족의 힘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하여. 자, 병이 육신적인 병만 병이 아니라 심령의 영적인 병도 엄청난 병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파묻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사기꾼, 영적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시대다. 잘못하면 미혹당한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덕식을 부린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진리를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르고 배고픈 거 기갈로 쓰러지는 시대가 바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아모스 그 말이 있죠. 우리 아모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신약, 구약, 요엘스 다음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 요엘스 다음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요엘스 8장 11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말세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에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에 말씀을 대고 키를 취급을 하면 수없이 말씀이 쏟아지고 해석이 쏟아지면 유튜브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마치 말씀의 홍수가 터진 것과 똑같다. 말씀의 홍수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홍수가 난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생수가 없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생수가 없어 죽습니다. 물이 없어 죽는다고. 홍수가 난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홍수의 특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말씀의 양식이 없어요. 진실한 말씀의 양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홍수시대. 완전히 홍수시대. 그래서 미혹이 파묻힙니다. 정신 못 차리면 물려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원본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오직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거밖에 없습니다. 해설 필요 없습니다. 해설 필요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암송하면.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이유도 없고 말씀이 그냥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말씀을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에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말씀 암송밖에 안 합니다. 어제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 암송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암송하면 요한복음 속에서 그냥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오직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을 꼭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서 영적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 자, 다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너무나 많을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 지옥으로,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었다면 거의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서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진리를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더 멀리 많이 전달하고 전해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이 참으라, 인내였지요.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 다음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영혼의 병든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욕, 정욕, 명예욕,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직 주님 사랑으로 주님만 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